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볼 때에 참 평생을 이렇게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 참 그것도 참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연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양한 참 근접한 곳에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참 이 정을 붙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들곤 합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지금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 평생을 이 악수만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참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만 해도 1년이면 365일이고 그것을 하루에 10사람 한다고 그래도 3650명이 되는데, 그걸 10년 하고 우리가 평생 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촌에 한 80억 이 인구를 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참 이 사람을 만났을까, 참 그리고 참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참 어찌 보면 참 이거 참 신기하고 신묘막직하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닐까. 남편과 아내의 만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참 전혀 정말 낯선 곳이었지만은 참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다 말을 합니다마는 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도 그렇고 또 배움의 시기에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그렇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다 우연 아니냐 이렇게 우연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기묘한 그런 만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나의 오늘 됨됨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한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한다, 좋은 직장을 만나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다 만남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에 있는가, 어떤 만남과의 이런 속에서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만남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사람과의 참 만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좀 철 좀 들면 내가 참 당신 만나서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큰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그 만남 속에서 자기의 모습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만약 만났던 사람과의 그런 만남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사람 잘 만나서 우리가 뭐 어떤 결혼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 참 내가 아는데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참 사람 됐네, 사람 됐어. 결국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 위대한 만남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이 요한, 이 두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산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서도 만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뭐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 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어떤 사람은 뭐 여행하다가 뭐 이 차 안에서 만나갖고 결혼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동네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같은 교회에서, 다양한 이런 만남이 있지만,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가장 참 믿음직스러운 그런 제자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간 사람이고, 물론 처음에는 참 뭐 혼장담도 하고 부인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순교를 당하기까지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말 가장 앞장서서 이어나온, 소위 말하면 수제자가 된 사람이 되었고, 또 요한은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바로 이 네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난 이 순간은 가장 정말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과 이런 특별한 만남이 결국은 이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그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한평생 동안 참 고기 잡다가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뭐 어느 사람들처럼 그냥 뭐 왔다 갔다, 그야말로 그냥 고기 잡다가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그것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참 전 세계적으로 영원히 남는 이름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베드로나 이 형제나 참 이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뭐 오르내리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만남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우리 서로 간의 만남도 물론 뭐 다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의 관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 만남은 이 주님과의 이들의 만남은 처음에는 불러주심의 만남이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불러주심의 만남에서 그들이 이제는 배움의 만남으로 성장을 하지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에 그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의 만남에서 이제는 사명자의 만남으로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불렀어요. 불러주심의 만남에서 이젠 배움의 만남으로, 배움의 만남에서 이제는 사명의 만남으로 점진적으로 그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개인을 서로 만남을 통해서, 야,
네, 이런 모습 배워야 되겠네. 참 저 사람 저런 모습은 참 좋다. 뭐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고 넓혀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은 평생 동안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이런 지경들이 넓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그냥 돈 버는 것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런 그 마음 씀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참 불러주심의 이 만남이 되었던, 배움의 만남이 되었던, 또는 뭐 사명의 만남이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조건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만 준비되었다고 하면, 나만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만나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불변의 조건은 그럼 뭐냐? 뭐가 그 소위 말하면 뭐 어떤 만남이 이 불변의 그런 조건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뭐 크든 작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성실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주님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불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뭐 학벌은 어떻대, 집안은 어떻대, 또 뭐 그 사람 뭐 성품은 어떻대, 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보는 것 뭐 들여다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성실한가? 참 그 사람 성실한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참 그 사람이 좀 뭐 조금 뭐 참 이렇게 특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 참 성실해. 지내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탁월하다, 뭐 돈 잘 번다, 잘생겼다, 뭐 미인이다. 뭐 지나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뭐가 제일 남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성실해. 참 변함이 없어. 이게 결국은 최고의 이 값어치가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직장이든 이 일터든 뭐 어느 위치든 간에 이 자리에 또 이 직장에 일터에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이렇게 우연히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실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을 하고 성실한 자세로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어부가 대단합니까? 무슨 뭐 외양어선을 탄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무슨 뭐 여기 갑천에서 그냥 배 하나 띄워놓고 뭐 그물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여기 뭐 그런 정도 아닙니까? 뭐 이 호수에서 그냥 그물 내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이 사실은 갈릴리가 큰 이 강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를 불리기는 하지만 거기는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라고도 하고 이제 강이 크니까 뭐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참 뭐 그런 그런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뭐 그런 어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고 뭐 참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고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지 그저 빈둥빈둥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바빠요. 그게 못해요. 내가 할 일 없으면 할 일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할 일 없고 그냥 빈둥빈둥 하는 사람 일이 맡겨져도 그 사람 못합니다. 하지를 못해요.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만들지 결국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쁜 사람 일 시켜야 합니다. 왜? 결국은 왜 바쁘냐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한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일시키느냐? 바쁜 사람 일시키라는, 그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빤질거리는 사람을 주님이 부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베드로 형제나 이 요한의 형제들, 자기들 어비였던 이 어부의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참 내가 이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에 소위 말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지 마. 여러분, 사람 보고 일하려고 하면 실족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조금 비약을 해서 좀 얘기한다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정말 당신 하는 꼴 내가 보고서 내가 다 일하려고 하면 속상한 때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가장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당신 하는 꼴을 보면 내가 오늘이라도 그냥 다 팽개치고 내가 그냥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누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것이고 또 우리가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때가 되면 결국은 인정을 하시고 들어 사용을 하시고 또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그냥 돈도 없는데요, 나는 그냥 배움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세웠다가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봐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가, 최선을 다하는가, 맡은 자들을 좀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가, 이런 모습 보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딱 보고 했다가는 정말 두고두고 그냥 발등을 찍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결국은 요즘 그런다고 해요. 그 사람 돈 많다고.
그거는 그 아버지가 돈 많은 거지 그 사람이 돈 많은 거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결국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뭐 소위 말하면 이 부모 찬스를 가지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부모 찬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냐, 경제성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성실한가,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가정에서 성실한지, 정말 직장 생활에서 성실한지, 신앙 생활에서 성실한지, 사람과의 이런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성실한 부분이 있는지, 뭐 약속을 해놓고 그냥 무슨 그냥 팽개쳐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죠. 아유, 그 사람 난 그냥 뭐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 말 못 믿어. 이러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성실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성실한 사람을 결국은 주님은 그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들 가운데 12제자를 세워서 결국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실히 행하는 일에도 결국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급한 일, 바쁜 일보다도 중요한 일, 뭐가 정말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뭐가 중요한 일이냐,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급한 것, 우리는 늘 급한 일, 바쁜 일이 늘 뭐 갑작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부터 우리가 선택을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보다 먼저 주님이고, 직업보다 먼저 주님이고, 가족보다 먼저 주님이고. 우선순위를 말로 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대로 그래 내가 우선순위대로 내가 살아야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 일부터 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참 돈이 만능인 시대 속에서 참 물고기보다, 이 경제보다 예수님을 우선한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요즘처럼 이렇게 참 이런 참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기도 하고, 참 뭐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뭐 이 구조조정에 이 참 칼날이 시퍼런 때에 직업보다 먼저 신앙을 생각하고 직장보다 우리가 교회를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 먼저 선택한다,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당신은 그래 1년 12달 중에 52주 가운데 딱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좀 시간 좀 내봐, 뭐 이렇게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내가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 한 번, 그런데요 보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선을 먼저 한다고 하는.
참 세상의 일들은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92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어떤 것 내가 바꿀 수가 없고 더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을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삶이, 그것이 우리가 꼭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망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 예수 믿다 망했대.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 참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며 복주고 복주리라.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저 시골 동네에 정말 이 농촌에서 말이죠, 그게 자랐어요. 제가 뭐 또 우리 아버지가 저 진도에서 그 섬에서도 목표를 하셨는데 참 전기도 안 들어온 그런 깡촌에서 참 대전 광역시에 내가 살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척을 2번을 했고 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참 그렇게 살았어요. 참 어제 그 포문산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걸어보니까 한 12,500보 정도 걷더라고요. 이렇게 부사동에서 이렇게 저 뒤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데 1시간 반쯤 걸렸어요. 한 12,000보 정도 걸었는데 하면서 모처럼 이렇게 이제 벚꽃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그 엄마랑 막 가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여보,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서 내 마음이 지금도 참 이 2 아들이 다 컸지만 아직도 마음이 참 그런 아픔이 있다. 사실은 뭐냐면 개척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 뭐 참 이 학교 졸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졸업식 때 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뭐 신방이 있었고 또는 뭐 신자들 뭐 이런 거기에 늘 교회가 우선이었고 신자가 우선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늘 그런 부분에 뭐 이제 그 약속을 해도 아빠 진짜 약속 지킬 수 있어?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막 쟁쟁쟁쟁 그렇게 약속을 해놨다가도 그게 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참 먼저 이러다 보니까 참 먼저 교회고 먼저 성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면서 참 그게 마음이 지금도 굉장히 참 미안한 마음이고 참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 비가 오는데 엄마들이 다 학교에 우산 가지고 이렇게 와. 뭐 집이 먼 것도 학교하고 먼 것도 아니고 뭐 가까운데 근데 자기는 비 맞고 올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우산을 가져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친구가 받쳐줘 가지고 오기도 하고 참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추억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제 다 뭐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참 마음이 좀 아프다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제 모습을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 우리가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반드시 절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성실, 직장에서도 성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실, 모든 면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을, 배우자들을 또는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도 야, 그 사람 잘생겼대, 미인이대, 무슨 좋은 그냥 돈 많대, 많이 배웠대. 지나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저도 두 며느리를 얻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참 이 고생을 제 큰 며느리도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개척하면서 물론 교회를 성장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개척을 하고 눈물을 알고 참 배고픔과 고난을 알고,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목회하면서 그 고생과 이 고난을 다 눈으로,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야, 이게 이런. 그런데 참 사모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다. 참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왜냐하면 이건 무슨 세상 어떤 직업처럼 돈 많이 벌고 무슨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득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쨌든 이 성실해야 된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받고 땀을 흘릴 줄 알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 그래서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실, 그런 충성하는 사람.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삶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어느 나라 보니까 달력을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마지막 일 빨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모든 달력들이 뭘로 되어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먼저.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지만 먼저 주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 예수 우선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되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가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복된 만남으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 주님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오늘 또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으로 베드로 형제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우리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는 저들을 불러 주님의 귀한 사역의 우선순위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